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또 포로의 귀환, 또 귀환하지 않고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이제 전체 역사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대략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의 시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12지파가 공평하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다짐을 시키죠. 이제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의 그 옛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제 그런 참 은혜로운 장면으로 여호수아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고 각 그 지파별로 자기 지역에서 그 중심적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연합하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자유를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래서 결국 이민족들의 다시 지배를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사사가 12명이 있는데 그 12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를 떠나서 결국 왕을 구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상하와 역대기 상에 나오는 초기 왕정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울과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게 되고, 그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되지 못하여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왕국 이야기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새로운 또 약속이 거기에 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결국 나중에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이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언약의 우리가 어떤 그림자를 여기서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그 왕조에서도 사실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 때에서부터 이미 불신앙이 시작이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가 말년에 또 솔로몬도 그 마음이 또 혼미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이제 북왕국을 세우게 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서 이제 남유다를 이어가는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진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 반역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했던 왕들이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남유다에서는 뭐 다윗의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몇 사람의 왕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히스기야하고 요시아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그런 왕들이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왕조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또한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로 사실 이게 슬픈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왕국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이제 쭉 흘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가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저버렸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 또 에스더서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구약 성경의 진짜 주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제 결국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로 또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게 되는 책이 이제 에스라서가 되는데요.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두 번에 걸치 이제 귀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1차 귀환, 2차 귀환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책 이름은 에스라서지만 에스라라는 사람은 2차 귀환에 나오는 사람이고, 에스라서의 앞부분은 에스라 시대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역대하 마지막 장면에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됐다는 장면까지 보았는데, 이제 그 고레스 왕의 귀환의 허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앞부분에는 그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의 이야기는 그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또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또 몇몇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봤더니 1차 기회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회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영적인 현실이 결국은 그 황폐한 곳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다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특별히 이제 에스라 시대 에스라가 주목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의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에스라서의 맨 앞부분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대하가 기록되어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에스라의 시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라는 책은 포로기를 끝낸 그런 시대,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서 다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던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근데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에스라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이 되면서 그 과거의 역사들을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가던 그런 시대였고, 그것이 이제 이러한 같은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시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서의 앞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귀환의 시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던 시대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성전을 짓던 그 성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감동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그 무너졌던 성전터에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게 되었던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중간의 내용은 생략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에게 역대기를 많이 연상을 시키죠.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직분들이 이게 정비가 되고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다윗이 다 정해놓은 것을 보는데, 그 다윗의 규례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신앙 공동체를 성전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이제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였으면 감동적인 시간인데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은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였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한 성전이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슬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기쁜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회복이 돼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그래 옛 성전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됐구나에 대한 슬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돼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구나 이 기쁨, 이것이 서로 이제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제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차 귀환의 이야기고요. 에스라서에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정작 이제 2차 귀환의 지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첫 번째 돌아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지만, 그러나 성전은 지어져 있었지만 무엇이 없었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초기에 어떤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실 여러 가지로 또 영적으로 좀 쇠퇴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형편들도 어렵고 참 지쳐 있을 때 그때 에스라가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에스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게 잘 보이죠. 하나님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사실은 바사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나름 또 페르시아 왕의 호의를 입고 잘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귀환한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돌아가서 자기도 이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에스라가 참회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통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삶의 질서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오면서 에스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이제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사실 에스라 자신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허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어떤 죄악의 자리에 같이 서서 또 대신 참여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저녁 제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성전은 지어졌고 제사는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삶이 회복되지 않고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던 그 신앙 공동체, 결정적으로 말씀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느헤미야서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2의 모세다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위에 다시 세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책이 느헤미야서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성경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고 거기서 이제 구조가 조금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 틀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별개의 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는 바로 이제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당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이제 일하던 사람이었고 왕의 술을 맡은 그런 관원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은 왕에게 그 가장 가까이서 왕을 섬길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상당히 이제 어떤 그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도 그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왕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귀환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그 성경에서 이제 바사라는 말로 이제 사실 우리가 부르지만 이제 원래 우리가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 나라죠. 이제 바빌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지만은 그러나 그 바빌론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 서게 됐을 때 이제 그 시대에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페르시아의 지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페르시아까지가 다 페르시아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했다는 것이 정치 공동체가 회복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왕은 없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그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됐죠. 이제 먼저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삶의 터전들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혼미한 상태에서 먼저 에스라가 가서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가서 이 사람은 이제 권한이 있죠. 그 왕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안정을 지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사실 좀 민감한 문제였어요. 뭐 물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린 나라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저항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었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어떤 그 임명을 받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때 힘을 모아서 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아까 예레미야가 이제 에스라가 먼저 가 있었는데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시작했지만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정치적인 권한을 갖고 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를 단에 세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 새로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그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낭독을 하고 다시 가르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서에서 기록되었던 그 개혁이 느헤미야 시대 때 더 확장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백성들 모두가 처음에는 이제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우리가 보았지만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그 제도를 정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이어가는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또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요.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왕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 아직도 성벽이 그 허물어진 채로 있고 백성들의 삶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참 근심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왕이 느헤미야랑 하도 가까이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참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물어보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내 조상의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때 물어요. 내가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느헤미야서에 매우 특징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을 섬기는 자로 그 직무 수행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잠시, 아마 왕이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이것을 사실은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허락을 해줘서 결국은 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에는 곳곳에 느헤미야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짧은 기도들, 그런 현장 속에서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뭐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생활인으로서 또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 세속의 세계에서 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사명을 감당했던 이제 그런 사람의 하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가 망했고 다 백성들이 끌려가니까 그 주인 없는 땅이 됐죠. 그때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 또 이방 민족들, 또 북이스라엘의 어떤 옛날에 남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사람들 무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장을 하고 방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칼을 차고 그러면서 그 건축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습의 긴박감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빙빙 돌았더니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어떤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때는 그런 어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성을 거저 세우게 하시지 않았어요. 대적들의 방해도 있을 때 한편으로 수고하고 대적들을 막아가면서 정말 피땀 흘려서 그 성벽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가게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다시 좀 정리를 하겠지만은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기초에서 하나하나 한 켜 한 켜 다시 쌓았던 시대. 그리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옛날에 무슨 뭐 예비군 노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수고하면서 모든 것들을 허물어진 데서 이렇게 세워야 했다.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서지만 거기서 이제 에스라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성된 성벽을 완성시켜 놓고 성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성벽을 짓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은 여전히 에스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의 전문가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어서 이제 영적인 어떤 개혁 운동의 어떤 핵심이 됐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하면 에스라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그 시대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그 왕으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같이 협력했던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문 앞이라는 것이 그 성벽의 문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앞에 광장에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기서 보면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이게 낭독됐던 말씀들이 아마 구약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했을 때 어떤 재앙이 올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다 그 모세율법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을 다시 낭독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으로 슬펐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이런 은혜를 누렸을 텐데 불순종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울어요.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가 성전의 이야기하고 또 비슷한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지금은 기뻐해야 될 날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먹고 마시고 힘을 내며 이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읽어 들려준 바를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심판받고 말았구나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백성들이 다시 즐거워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막 창세기에 아담의 이야기 잘 알죠. 노아의 홍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모세의 시대, 뭐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도 잘 압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야기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란 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형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저버리시고 심판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로서 그들의 삶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려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라는 책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에스더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책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라면은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좀 특별한 책이 되는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책인데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없습니다. 참 희한한 책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에스더서라는 것이 사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삶에는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까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그 지역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신약 시대의 역사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이 로마의 지배를 겪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AD 70년에 이 나라가 망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참 절실하게 와닿았던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라는 책이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부림이라는 명절이 절기가 제정되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부림이라는 절기는 그 앞에 그 율법서에 우리가 아는 뭐 유월절이라든지 뭐 오순절이라든지 뭐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쭉 율법 가운데 기록될 때는 없었던 절기인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생기게 했던 그 절기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고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림절이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이 부림이라는 절기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성도에게 지켜지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갈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는 이제 그 포로로 귀환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수에로라는 왕은 그리스어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 300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죠. 스파르타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이 맞서 싸웠던 것을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드라마틱하게 좀 과장된 영상으로 이제 보여줬던 그런 영화인데, 그게 원래 원작은 이제 만화인데 이제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크세스인데 뭐 거기는 아주 거인이고 좀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건 물론 이제 그 하나의 과장된 그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 에스더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세르크세스 황제, 이 아수에로스의 왕의 시대는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로 영토가 정말 그리스에서부터 저기 인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원래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왕의 그 술이 취하고 잔치를 할 때 왕비를 부르죠. 그런데 왕비가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왕의 부름을 거부했을 때 결국은 이제 왕비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의 그 이야기에 이제 또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는 상당히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그 실권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한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뭐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그 누구에도 절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하만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서 그런다라는 것을 알아내고는 결국은 페르시아 왕에게 얘기를 해서 이 왕국에 이상한 족속이 산다. 이 왕국의 그 법도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위험하다. 이 민족을 제거해야 된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 페르시아에서 다 죽여버리자. 이제 그러한 계략을 짜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참 난리가 난 거죠. 자기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그 민족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왕비인데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에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게 되면은 왕이 그 부르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는 못 나가겠다. 모르드게가 다시 설득을 하면서 네가 왕위에 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에스더를 설득을 하고, 그때 이제 에스더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그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왕께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좋아해서 에스더의 청을 듣고, 그래서 에스더가 지혜롭게 바로 자기의 간청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에 초대를 해서 왕을 아주 기쁘게 만들고
또 하만도 같이 초대해서 하만의 모든 의심을 풀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왕의 마음이 가장 기쁘게 됐을 때, 그리고 완전히 에스더에게 정말 푹 빠져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멸하라는 자가 있다. 그런 자기 민족이 위기에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만이다.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서 결국 하만이 대신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이 한번 내린 그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에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돼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 스스로를 지키게 되었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에서 쭉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제 드라마틱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 다시 보면요. 이 첫 구절인데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게 처음에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성경에 인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도가 어디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나온대요.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스는 아프리카고요. 인도는 우리가 아는 인도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아프리카 북부,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구스가 이제 이집트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물론 인도 전체를 차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도 북부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그렇게 큰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그 수도가 수산이라는 곳이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여기 이제 모르드게가 나오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에스더가 소개가 되죠. 하다사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에스더는 바빌론식 이름입니다. 그 페르시아식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도 이 바벨론식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시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게 두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여러 처녀들을 제 왕궁에서 모으게 되는데, 그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밖에서 자기가 신앙을 지키다가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됐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할 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그 신앙을 지키고 왕궁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를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자기를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들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싣겨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결단인데, 사실 왕에게 잘못 나갔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 네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깊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신 책임을 우리는 또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모든 일들이 잘 끝난 다음에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원래 부르란 말이 이제 제비를 뽑는다는 건데,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승리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불임일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됐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대가 1차, 2차, 3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스라서의 앞부분에 1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 또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이고, 그때가 이제 고레스 왕의 원년이 되고, 그때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죠.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인데, 그때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고,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그때는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정리를 하면서 믿음 안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때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느헤미야가 또 귀환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얼마인지 성경에 숫자가 나오진 않는데,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그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같이 에스라와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의미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은혜를 저버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렸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엔 수가 많았지만 이제 귀환한 사람들 숫자 앞에서 보신 대로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남은 사람들,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연단되고 또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의 그루터기가 돼서 거기서 은혜가 자라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라의 시대가 바로 구약 성경이 정리가 되고 역사서들이 기록이 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찬송들이 시편으로 또 시가서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약 성경들이 정리가 되고 집대성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시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특별한 어떤 그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적들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나하나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 하나하나 새로 한 켜 한 켜를 정말 정성껏 쌓아가야 했던 그런 연단의 시대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어떤 탈출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 430년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율법을 받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쭉 그런 얘기가 이어지게 되죠. 거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빌론에서 나오게 되는 시대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서 다시 율법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새 출발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서 전체 정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주의 이야기들을 잠깐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모두 결국 망하게 되고,
남왕국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그 바빌론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나일강 유역의 근전 지역들을 이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언하는 이제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사서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봄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가을에는 이제 그 시가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쭉 그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